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탄식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하는 정말 자기의 애통으로 가득 찬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도 참 원하는 바는 참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약속도 많지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지지부지하고 어려울까? 또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움의 연속 속에서 참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를 애통해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보다도 세밀하게 살필 수 있고 결국 그 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곤고한 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심령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로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애통이 절망적인 애통이 아니라 복 있는 애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애통하느냐에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앞에서 우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선생님 앞에서 우는 학생은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목회자 앞에서 우는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받고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돌아보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 앞에서 내가 울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가장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누구를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지지대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도 자기 두루마리를 빠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자기 두루마리는 자기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삶에 살아가면서 상처 있고 또 얼룩진 그러한 인생을 눈물로 빨아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그 죄악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의 상처도 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복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다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안 더럽혀지는 것보다 깨끗하게 빠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왜 안 더럽혀지겠어요? 우리가 가다 보면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입어도 먼지에 또 누가 옆에서 뭔가를 흘리거나 튀거나 그러면 다 더럽혀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끗하게 빨아서 다시 입을 수 있는 사람이 깨끗하고 또 우아하고 단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와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우는 것으로 그냥 시작해서 그냥 감정적 위로만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해져서 죄 안 짓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더 나아가서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들 가운데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지 않느냐, 완벽한 신앙. 죄를 안 짓고 거룩해져서 세상에서 완전히 죄 짓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요한 사도의 고백을 자꾸 인용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서 나는 완벽하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 동사로 습관적인 범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품고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죄 짓고도 돌아서서 다시 자기는 의롭게 살아가는 척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인에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내 이 심령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다시 고쳐져서 회복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이 온전한 것이지 나는 그냥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완벽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하신 말씀은 아직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도 있고 흠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소망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겉은 다 멀쩡하지만 속은 다 상처투성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정말 그 속을 다 들여다 보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다 헤어진 옷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중에서 목회자는 그래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깨끗하잖아요. 정치인보다 낫잖아요. 아멘을 안 하세요. 예? 세상에 죄 짓는 사람보다는 목회자가 그래도 그나마 낫잖아요. 그런데 목회자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한경직 목사입니다. 근데 과거에 그도 물론 이제 목회자로서 큰 명예로운 상을 받았습니다. 이 템플 상이라고 해서요. 이 목회자 중에서 가장 본이 되고 정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인정해주는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파티에서 그는 이 과거의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보통 상 받을 때는 어떤 말을 합니까? 이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매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자기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늘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허물 많고 죄 많은 부족한 것
뿐임을 느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언제 저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갈 인생입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나는 육신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없는 중병의 사람이요. 또 내가 주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무슨 일을 했을지 모를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랬다. 자신이 이렇게 존경받게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우신 이는 자기가 아니라 죄 많은 인생, 신사참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제가 만들어 놓은 조상신을 섬기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왜 그런 일을 했는가? 그냥 목회자가 타락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합리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일제가 하도 핍박하니까. 그냥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선포만 하면 일본 이 제국주의자들이 목회자와 교회를 해체시키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충한가.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우상 숭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저 교회를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목회자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신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허물 많은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든 연약한 것에서 고침 받을 수 없는 자임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오늘 이러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이 애통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면 우리 인생을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으면 다 남 탓만 하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정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은혜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애통했냐? 첫 번째로는 원함은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순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이 삶의 현장에서 우선순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세상이 원하는 것, 죄악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원치 아니한 것인데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18절에 있는 말씀에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말씀하며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죄 짓는데 이골이 나 있죠. 이렇게 살아도 자기의 육체의 욕심이나 자기의 삶을 만족해 하는 것이 있다면은 죄 짓는 일도 얼마나 뻔뻔스럽게 합니까? 그렇죠? 앞에서는 막 선한 척하지만은 뒤에서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마약을 하고 성적인 독차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는 것도 자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낄낄거리면서 카톡에다가 올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중의 문화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장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때가 우리 주님이 가장 힘드신 때였어요. 그때 제자들이라고 하면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경험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님을 통해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붙잡고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붙잡고 같이 울어야 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피가 땀이 피처럼 흐르는 그러한 애절한 기도를 하실 때 이들은 훌훌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부탁까지 했지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는, 한 시간이라도 나와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없게. 물론 여기서 한 시라는 것은 지금의 한 시간이 아니라 한 3시간을 말하겠죠. 유대의 표현에 의하면. 근데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들의 자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이러한 이 체질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지만 그것을 행할 만한 선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을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쳤던 도마였습니다. 이 정도 혹이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 주님 말씀 귀 기울여 잘 듣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정말 충격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셨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도마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기를 결단했던 도마가 어떤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 들었을 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노라. 누가 예수님 흉내내는 거지. 부활했다고 예수님 흉내내는 거지. 예수님 내 눈앞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현실은 현실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도 받지만은 현실로 돌아가면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계시다고?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고? 내가 손을 대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야 내가 확인하겠지만 그럴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선을 알고도 행치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현실 속에 그대로 드러날 것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과 같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 연약한 인생에 손을 내미시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예수를 붙잡을 때에 우리의 이러한 원치 못한, 우리가 원하지만 행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원하지만 행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분명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명한 목사님이요,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어느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의 성격이 좀 보통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온화한데 근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가는 길에 아니 어느 버스 운전사가 갑자기 그냥 꽉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 대부분 그러잖아요. 확 끼어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급하신 일이 있으시군요. 그리고 그냥 브레이크를 확 밟고 그냥 서줍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저런 그러면서 막 아니 그냥 갑자기 그냥 막 분노가 막 그냥 확 끌어오르죠. 근데 이 목사님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버스 앞을 가로질러 가지고 버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라타 가지고 버스 기사를 향해서 막 쏘아붙였어요.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니 다 버스 기사들이 욕을 먹는다고 막 얘기하고 막 쏘아붙였는데 보니까 이성을 찾고 나니까 그 버스 안에 사람들이 많이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는 그 버스 노선 사이에 있는 교회 집회를 가려고 하고 있었던 길이었어요. 아차 싶은 거죠. 그 안에 누구도 타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집회에 참석할 교인도 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그런 일을 했더군요. 오늘 오시다가 혹시 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다. 저의 이런 연약한 모습은 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리더가 되면 좀 이렇게 오래 참고 온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불현듯이 그냥 확 치밀어 오를 때가 없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 그래야 산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바쁘다 보니까 기도를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은 부족한 우리 인생을 메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야 될 것은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삶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원함은 내게 있지만 행치 못하는 이 모순을 메워가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 원하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상반된 이 판이한 두 개의 욕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21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 옛사람과 또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긴장과 충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성화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이 살아나지 않도록,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불신과 원망과 다툼의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25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면서 답을 제시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죄의 법을,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느 법이 승리할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예견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그 할아버지 앞에서 어떨 때는 착한 성품이 있고 어떨 때는 악한 성품이 있는데, 할아버지, 나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이길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선한 것이 이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 말이 뭐냐면, 네가 밥을 주는 그게 이길 것이다. 선한 의지의 밥을 주면 선이 이기고 악한 의지의 밥을 주면 악이 이긴다. 너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혜를 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택의 이 모습으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육신의 법을 따르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두 가지 마음 속에 갈등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에 거하는 죄악의 쓴뿌리들이, 씨앗들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마음을, 이 밭을 갈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악이 잡초처럼 막 이렇게 솟아오를 때 솎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원을 가꾸는 제가 아무도 신경 안 쓸 때는 제가 가꾸는데, 요즘 보니까 제가 가꾼 것보다 훨씬 더 잘 가꿔서 우리 장로님이 손을 대니까 갑자기 그냥 아침에 보니까 없던 나무가 막 확 그냥, 저는 언제 뿌리를 내리고 언제 자라나 했더니 다른 데서 뽑아가지고 거기다 심었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자라난 줄 알았어요. 하룻밤에 제크가 콩나무처럼 그냥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옮겨다 심으신 거죠. 근데 속간내장 누가 관리 안 하면 거기 이뻐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연히, 여러분, 이 진화론자들이 그래서 틀렸던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진화됐다? 틀린 이야기야. 내버려 두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망가지는 게 세상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법 없이 내버려 두보세요.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약탈과 방화와 더러운 그 죄악 성품, 그런 것들이, 국가 권력이 이 아노미 상태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노미 무질서. 여러분,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책찍과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가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손대실 때 좋은 쪽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야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 그래도 그나마 그러면 괜찮겠지만은 얼마나 아파요.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궁정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주님께서 돌보심으로 발육하고 성장하고 자라나서 나중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정해져 있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죄의 법을 따르느냐. 그러나 여러분들의 선택에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로 자꾸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삶에 피어있는 잡초들을 뽑아내실 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뽑아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때 주님이 돌보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은 동일한 애통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애통해야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여러분들이 애통해하겠어요? 사람 앞에서, 물질 앞에서, 세상 앞에서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진정한 애통을 통하여 위로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온전하심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 그것을 알 때도 있지만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은 없어요. 이것이 정말로 선인지 악인지 구분도 안 될 때도 있고 구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분명히 믿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는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카논 목사님은 고인이 되셨지만 설교집에서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통의 자리에 너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애통을 위로로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다 발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8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나중에 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의 법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 애통과 고통을 눈물을 닦아주시는 모순 덩어리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도 힘을 얻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리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애통하며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적은 믿음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큰 은혜로 내려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고민 많고 애통 많은 우리 인생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모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해답을 찾지 못하여서 연약한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모든 심령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며 나의 불완전함에 완전함이 되어주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에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모습,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주님 이 세상에 의존하여 살아가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이여 애통해하는 영혼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주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주님 의지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고백하는 영혼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소망의 길로 능력의 길로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행하시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앞에 곤고하기 쉬운 우리의 삶, 애통하며 답답해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다 맡깁니다. 주여 나의 불완전함에 완전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임을 얻어 하나님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믿음의 권속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